이렇게 또 중간에 이 교회를 또 출석을 하시고 또 중간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참 이 역사 설교라는 것이 그렇게 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사, 이 설교자의 마음에 한 가지 믿음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의 설교이든 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설교이든 때로는 이 설교가 이해되지 않는 설교이든지 간에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말씀인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또 실제로 지켜봤고 또 그런 것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는요, 어쨌든 죄송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자비하게 이런 설교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설교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이 설교자가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설교에 영향력이 있게 되고요, 힘이 있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그것을 한번 경험해 봤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중간에 이렇게 출석을 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말씀이 차차 들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런 우리 교회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말씀을 좀 살펴봐요.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먼저는 사무엘상 5장과 6장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싸움이 아벡 전쟁이었고요. 그 아벡 전쟁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참패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돼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참패하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 한 20년 동안 이 블레셋 나라에 지배를 당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이 시간은 아주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한국 나라도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던 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한 이 압제하에 여러분 한 1년, 2년 정도만 있어도 정말 어떻게 해요? 피가 마를 정도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여기 앞에 있는 목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6.25 전쟁도 제가 겪어보지를 못했고 또 일본의 압제에 있는 그것도 제가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아버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전쟁을 맞이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하루가 10년 같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주변에 폭탄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험악한 그런 환난과 이 핍박이 이 땅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것은 정말 하루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 블레셋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자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것이에요. 이 블레셋 백성의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려달라는 그 음성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면 바로 사무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를 해 두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나신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무엘을 그때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너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은 너희들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을 때 그 미스바의 광장에서 온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는데 모여야 될까요? 모이지 않아야 될까요? 모여야 되죠. 여러분, 우리 이 신포항교회도 한 36년의 역사가 있지만 이 신포항교회가 이 역사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힘들 때에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성도들이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예, 그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신포항교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 겁니다. 예, 그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사랑인 줄 믿어요. 예,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 사무엘상의 7장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았지만 변하는 것은 누구예요? 변하는 건 사람이에요. 예,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요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나라의 그 백성들을 다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기쁜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은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늘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 그래요?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그 이후에 사무엘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요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곳곳에 찾아가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을 다스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죄악된 마음 때문에 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사무엘이 결정을 내린 것이 순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지도를 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로서 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그 매사의 일들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한번 쫙 순회를 하고 옵니다. 갑자기 순회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70년대 우리 한국교회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한국교회의 이 신앙이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이 한국교회가요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곳곳에 정말 많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70년대요 여러분 이 땅에 목사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예. 지금은 목사들이
넘쳐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교회 안에 한 목사도 있고 또 부목사도 있고 또 부목사도요 몇 명이 돼요. 뭐 큰 교회는 막 7명씩 8명씩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강도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이런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는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 목사라는 그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해서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순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그러니까 한 목사가 적어도 몇 교회를 담임을 하느냐 하면 5교회 정도를 담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시 예배 때에 온 성도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목사는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5교회가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의 몸을 쪼개야 됩니까? 성도들이 기다려야 됩니까? 성도들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 목사님이 또 다른 교회로 갑니다. 거기에서 또 11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12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1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힘드니까 한 군데 모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흥사경회였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원래 최초에 있었던 그 단어는 부흥사경회입니다. 부흥사경회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자꾸 이 신비주의자들이 부흥회라는 것을 자꾸 변색을 시켜서 무조건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런 것만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부흥사경회라는 것은요 한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경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그것을 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해 보세요.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다 그래요? 제단을 쌓았더라. 항상 솔로몬의 모든 일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까요? 복을 받지 않을까요? 오늘 이 대답하는 게 좀 적어요. 복을 받을까요? 복을 받지 않을까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매사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니까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참 동안 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이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을 봐요. 본문 말씀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평온함이 찾아왔는데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늙은 거예요? 예. 어느 정도 돼야지 늙은 거예요? 예. 뭐 이때에 살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하고 연수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아의 방주 이전의 사람들은 뭐 700세, 800세 살아갔기 때문에 100살에 뭐 200살의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어린 사람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사무엘상에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하고 연수가 비슷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길어봐야 한 80년 그죠? 예. 뭐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이 돼서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의학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말이 100세지 사실은 이 90세에서 100세까지는 연명치료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80세, 길어야 80세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나이로 추정을 하면 한 65세에서 70세 사이를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정확한 이 사무엘의 나이에 대해서 어릴 적의 나이를 시작하고 그렇게 연수를 따지게 되면 정확하게 계산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무엘에 대한 그 나이에 대한 기록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학자는 50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 그것도 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또 탈무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탈무드 있죠. 그 탈무드에서는 이 사무엘이 이때 당시 52세였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70세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는 한 비슷하게 65세에서 70세 그렇게 추정을 좀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절 말씀에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삼았어요? 사사로 삼았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회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이제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로 세우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또 법관으로서 그렇게 세움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요. 사무엘처럼 그렇게 사사직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이 불만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뭐 때문이었어요? 3절 말씀해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는데 그 따르지 아니한 행위가 뭐냐 하면 이익을 따라 무엇을 받았다 그래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공평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법관이요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법관이 잘못된 이 법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일어날 수 있어요? 민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오늘날의 이 정치도요. 뭐 저는 이 설교하는데 정치 얘기를 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는 중립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정치인들이요. 여러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대통령 다 무서워하는 것 같고, 이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은 백성입니다,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 힘을 받아서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이 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은요 지금도 공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을 굽게 하고 공평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사기를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사사들을 봤잖아요. 그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다 정직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직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왜 이런 민족들이 일어나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제 우리에게 사사가 필요 없다. 그리고 당신의 그 아들들이 자꾸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공평하지 않는 판결을 낸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만큼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신실하게 너무 진짜 이것이 진짜 리더자의 참 모습이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사무엘이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신실하게. 그거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봐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은 사무엘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기에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음을 부름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이 사무엘의 메사의 삶이 어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의 소를 뺏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도 없었어요. 그가 공권력을 이용을 해서 그 민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풀지 않은 그 사건이 하나도 없었고요. 누구를 속여서 압제하거나 누구의 뇌물을 받아서 잘못된 판결을 내린 적이 이 사무엘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것은 사실은
그 백성들에게 고백한 거지만 누구에게 고백한 건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요,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죠? 예. 우리가 나중에 70이 됐을 때, 80이 됐을 때, 90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 이 신앙생활,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또 하나의 역사가 돼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서로의 마음이 나중에 추억이 되었을 때,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빨리 먹는 것 같습니까? 늦게 먹는 것 같습니까? 빨리 먹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지난주에 드림 나눔회 하는데 우리 드림 나눔회 회원들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대요. 예.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30살은 30km로 가고 40살은 40km로 가고, 예. 또 70살은 몇 킬로로 가요? 예. 아니에요. 90km 이상 간대요. 그러니까 막 손살같이 이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갔을 때 우리가 사무엘처럼 이렇게 자랑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로 하여금요, 참 그 목사님, 참 그 장로님, 참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라는 이 한마디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참 잘 살았다. 예? 참 하나님 앞에 은혜스러웠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꼭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요, 사람입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입니다. 예. 이 목사도요, 이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 순간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느냐? 당신에게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예. 오늘 이렇게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죠? 예. 나중에 70살, 100살이 됐을 때에 이미 또 70이 되신 분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많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요? 참 기억나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 지우고 싶은 사람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기억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또 소망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봐요? 어쨌든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얘기를 하기를 우리에게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뭐가 필요 없어요? 사사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은 사사가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봐야 돼요. 이미요, 성경에 보면 오래전부터 이 왕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한 나라에 무엇이 됩니까? 총리가 되죠. 이 총리 위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바로왕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미 창세 때부터 큰 나라는
왕권 시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그 이후에 한 족속들이죠. 그러니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 이런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이자 작은 족속이었던 이런 나라들이 왕권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왕권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하면 이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죠. 이렇게 이 나라가, 작은 족속이었던 나라가 왕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나라들이 부강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한번 부강해보자. 한번 막 부강한 나라가 한번 되어보자. 이 이스라엘도요, 여러분, 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딱 쳐봐도요,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작은 나라가 오늘날 이 세계에서 우뚝 선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죠. 어쨌든 이들의 생각에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번 부강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8장입니다. 8장 6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기뻐하지 아니했을까요? 이 사무엘이 사사의 욕심이 있어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인간적으로 보는 그 세상의 눈빛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무엘이 근심과 또 근심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6절 후반부부터 한번 봅시다.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렸어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런 이 말씀 들을 때 좀 어떤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느꼈다라는 것은요, 참 슬픈 역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세 역사를 지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한 번이라도 섭섭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섭하게 한 것이 있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이렇게 대답이 싱거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섭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셔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누구까지도 사랑했냐 하면 야곱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이 야곱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뭐가 내려왔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누리지 못하는, 그죠? 그 맛있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고요. 반석을 쳤을 때 무엇이 나왔냐 하면 샘물과 같은 그 물이 철철철철 흐르게 넘쳐서 그 수십만 되는
그 수백만 수천만 되는 그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도 남을 만큼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한번 봅시다. 이들이요 율법을 어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던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변색이 됐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뭘 달라고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섭섭한 일입니까? 섭섭하지 않은 일입니까? 섭섭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들의 말을 다 들어줘라. 다 들어줘라. 예.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이 부분을 딱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참 우리 하나님은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정말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뭐라도 어떻게 해요? 챙겨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뭐 해보고 싶게 해주고 싶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여러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은 왕의 제도에 한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단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쳐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들이 듣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요 뭐 왕에게 드릴 11조 그리고 이 왕이 이들을 다스릴 때에 또 이끌어가야 될 수많은 것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멘.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이때부터 왕정시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실수 하나도 안 할 것 같지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실수할 것 같지요? 그죠? 예, 그렇게 봐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소련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무엘은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성경 말씀처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에요. 인간이요, 사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충족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가 있으세요? 이 친구와 만나면 기분이 좋으세요? 이때까지 힘들었던 그 모든 에너지가 채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전에 있었던 이 공허함이 다시 찾아오게 돼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친한 친구 잘 사귀었는데 나중에 이 대출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예,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사람의 모습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참되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어떻게 해요?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예. 그러나 저는 말씀처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수많은 목사님들을 한번 보세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렇게 존경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들의 그 나약한 모습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손가락질 하기 전에 사실은요, 그들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이 마음속에 막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날 제가 어디에 나가면요,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고, 이런 목회자가 세워지게 됐고, 이런 교회가 됨을 제가 정말 여러분들 앞에 머리를 숙여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매주 이렇게 앞에 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불화가 터지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지 그렇게 수많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1.1핵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준비가 됐죠? 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에는요, 물론 이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모습대로 그들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1.1핵도 틀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실족하지 않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